믿는다는 게 과연 무엇입니까? 아무도 말씀을 못 하시네. 예수를 믿는다는데 믿는다는 것을 말씀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찬송, 내가 이걸 한번 이 찬송을 불러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찬송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유추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이 찬송에 의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었습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받은 증거를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일까요? 두 글자. 은혜. 제가 원하는 답은 변화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의 삶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변화된 생각, 변화된 삶, 변화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 그래서 내 말투, 내가 사용하는 단어, 과거와 달라지고 내 행동과 습관이 새롭게 바뀌어지는 것, 내 마음 씀씀이가 바뀌어지는 것. 여러분, 인간관계가 더 원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요, 인간관계도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타인을 배려하고 우리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배려하고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있는가? 지금 점검해 봐야 됩니까? 안 해봐야 됩니까? 자, 점검해 본다면,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본다면 나는 말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고, 나는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고, 나는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고, 예수님처럼 배려하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거, 예배 시간마다 앉아 있는 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거.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려면 교회의 힘은 거룩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 거룩한 교회로 회복되는 게 먼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임기라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데 지역사회를 우리가 구원하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지역사회에 정말 빛이 되는 교회로 우리가 자리매김을 하려면 지역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가장 우리 교회의 밑바닥에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거룩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교회는요, 잘 지어진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몸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이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 안에 몸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은행심사가 모든 사람에게 귀감이 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그래서 교회가 오고 싶은 교회, 교회가 가고 싶은 교회, 이런 교회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 이런 마음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런 우리부터 먼저 들어야 되는, 나도 가기 싫은 교회가 되면 나도 누구가 보기 싫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마음을 잘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몇 년째 예수 믿고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직분으로 예수를 믿고 섬기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를 닮으려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이,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거라는 겁니다. 정 권사님 저를 보세요.
자, 성경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삶에서 자꾸 우리의 삶에서 그분을 닮으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여기 앉아서 1시간 예배드리면서 몇 번에 아멘하고 머리 끄덕끄덕 한다고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정말 예수는 삶에서 이 예배당 문턱을 벗어나서 넘어가서 삶에서 예수를 닮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간절히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삶에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 그것이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권능을 경험해도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오늘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기적을 가장 많이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이 은혜를 가장 많이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고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요, 다른 말로 하면 가장 많이 예배 참석하고 가장 많이 기도하고 가장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회개하지 않을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거 중요하지만은 예수는 끝까지 믿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한때 잘 믿는 거 소용없습니다. 끝까지 믿는 겁니다.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난 젊었을 때 기도 많이 하고 젊었을 때 예배 안 빠지고 젊었을 때에 남들 못지않게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예배 참석했다. 소용 있다 없다? 자, 그러면 늦게 믿어도 끝까지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늦게 믿어도 자꾸 마음에나 말에나 일에나 정말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예수도 닮기 원하네. 노래로만 찬송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 닮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이게 뭐라고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그분 닮아가는 게 기도의 제목 아닙니까? 허구한 날 누구 우리 자식 누구 여러분 그 기도 백날 천날 그 기도만 되면 안 됩니다. 기도가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어디를 넘어서야 돼요? 내 자신과 내 가족을 넘어서서 정말 주님이 우리 보실 때에 예수 믿는다는 건 뭐라 그랬죠? 오늘 서두에 변화가 일어나야 예수를 진실로 믿는 거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소돔이 오늘까지 있으리라. 여러분, 소돔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성이 악을 많이 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돔성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요? 23절에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여러분, 요즘만큼 말씀을 많이 듣고 요즘만큼 내가 사모하는 대로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마태복음 11장 23절의 말씀처럼 이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 성이 멸망하지 않고 오늘까지 있을 수 있다는 것. 자, 소돔보다도 더 악하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수많은 말씀을 듣고도 소돔의 이 사람들보다도 더 악한, 더 완악한 그런 심령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예수를 믿어도 나는 변화 안 될 때. 로마서 12장에 뭐라고요?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3년의 공생의 사역을 할 때에 정말 많이 신경을 썼던, 정말 더 많은 권능을 행했던 마을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회개하지 않았다.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어떤 죄악의 삶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회개하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자백하지 않으면 우리 죄는 그대로 안고 있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우리는 어떤 생각 가지고 있어요? 남이 새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새 마음을,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새 마음을 갖기를, 나에게 대해서 그렇게 대하기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내 안에 일어나야 될, 가장 선행되어져야 될 것은 남의 안에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그런 은혜가 먼저 주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요즘 한 주간 동안, 거의 한 주간 넘을 것 같아요, 권사님이 자꾸 성경만 보고 있어. 저를 봐요. 한 주간 내내 제가 물하고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많은 신경을 쓴 것 같아요. 왜요? 너무 많이 가무니까. 그래서 너무 가무니까 이렇게 물하고 관련돼서 펌프를 손보고 또 뭐 이렇게 물하고 관련돼서 관수 시설을 하고 이렇게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됐는데요. 참 비가 너무 안 와도 너무 안 옵니다. 애리조나의 인디언들이요, 이렇게 농사를 지으며 생존하기 위해서 비를 기대하면서, 비를 기다리면서 이 사람들이 뭘 합니다? 뭘 합니까? 기후제를 지냅니다. 자, 기후제를 지내는데 인디언들이 기후제를 지내면요 100% 비가 온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보다 영험해가지고, 우리 하나님보다도 인디언들이 제를 지내는 그 어떤 신이 더 영험해가지고 그럴까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디언들은 기후제를 지낼 때 비 올 때까지 지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디언이 기후제를 지내면 100% 비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비가 올 때까지 계속 제사를 지내고 비가 올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막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꽤 비효율적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당시 인디언들에게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겁니다. 요즘이야 뭐 펌프로 물을 끌어올리고 두바이 그런 데서도 뭐 사막이지만 얼마나 관수 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들은, 이 인디언들이 비가 안 오니까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끊임없이 기후제를 지내는 거죠. 인내하면 언젠가는 얻을 수 있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제사를 지내왔던 거죠. 다만 그들도 나약한 인간일 뿐이어서 수시로 약한 마음을 잡아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기후제가 필요했던 것이죠. 우리의 모습도 그 당시 인디언 모습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약해지는 우리 모습을 잡아주기 위해서 수시로 예배를 드리고 수시로 말씀을 보고 수시로 기도를 하고, 아멘은 아무도 없고 여러분, 수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수시로 백성들아 시시로 마음을 열고, 우리가 늘 마음 열고 주님을 바라보고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인디언도 뭐라고요? 비 올 때까지 기후제를 지낸다는 거예요. 제가 왜 2시에 일어난다 했죠? 성경 읽는다고? 땡.
머리카락 없는 분도 일찍 일어나가 새벽 예불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더 일찍 일어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 일찍 일어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참신이라 그러면요, 하나님을, 그 참신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아니 거짓신도 그렇게 정성을 들이는데 참신이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 정성을 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뭐 남들처럼 특별하게 잠이 없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마음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은 뭘 보셔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중심만, 시선만 하나님 앞에 향해 있으면 우리는 부족해도, 찬송에 뭐라고요?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 길이로다. 예수 공로 의지하여, 나는 부족하여도 예수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이겨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두르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끊임없이 작은 것이라도 꾸준하게 가다 보면,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가다 보면 우리 삶 속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몇 번 해보고, 목사님 기도해도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목사님 기도해도 아픈지 안 아픈지, 병도 낫지도 않고. 여러분요, 제가 어깨가 너무 아팠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며칠 전부터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한약을 2제 지어 먹어서 그렇나, 왜 어깨가 안 아프지? 왜 어깨가 안 아프지? 이제 어깨가 안 아픈 게 신기한 거예요. 예? 약도 먹고 하나님 은혜로 나는 하나님 은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약은 자부있겠네. 왜? 나는 약보다도 하나님 은혜로 나는 말씀드리고 싶다니까. 왜요? 하나님, 사명이 있으면 제 어깨에 새 힘을 더해달라고 기도를 끊임없이 꾸준히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이 세상에는 없어도 하나님 안에는 소망의 끈이 결코 끊어지는 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가 소망의 끈을 이어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게 참 농사를 짓도 못하는, 할 줄도 모르는 목사가 나름대로 머리 쓴다고 이래 해봤지만은 결국은 해보니까 제 결론은 뭐냐면, 농사는 머리 써서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어서 하고 잘하는 사람 이렇게 따라하는 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올해 교회밭에 우리 권사님 댁에서 이렇게 대부분의 이제 큰 평수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 가만히 제가 쳐다봅니다. 별 다른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다름이 있습니다. 잘 짓는 사람이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별 다른 모습 없는 것 같아도 잘하는 사람 다름이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은혜 받는 사람의 다름이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잘 믿는 사람의 다름이 우리 가운데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머리 써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했지만은, 여러분, 농사고 신앙생활이고 지 머리 써다가는 된통당한다는 겁니다. 결론은 머리 써가지고는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험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열심을 우리가 내도요,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지 못하면 그 열심은 소용이 있다 없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여러분, 그거 다 경험 아닙니까? 받은 증거는 경험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증거는 전부 경험입니다. 주중에 신학을 읽으면서 누가복음에 말씀의 목격자, 말씀에 이렇게 누가복음을 시작하는 첫머리에 붓을 든 사람이 많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적으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다. 그 성경을 적으려고 붓을 든 예수님의 행적을 적으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다고 그렇게 누가복음 시작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누가는 붓으로 성경을 적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삶으로 사도행전을 적어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삶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부끄럽게 보여지고 싶습니까? 멋있게 보여지고 싶습니까? 멋있게 믿고 싶습니까? 부끄럽게 믿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부끄럽게 믿고 있습니까? 멋있게 믿고 있습니까? 예? 부끄럽게 믿고 있다는 게 더 많은 고백 같아요. 부끄러운 상태로 그대로 가시겠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된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까? 안 되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 가장 큰 근본적인 목적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복음의 일꾼 되기 위해서, 말씀의 목격자가 되기 위해서 누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붓을 들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전도 뭐로 하는 겁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전도 뭐로 하는 거죠? 1번 전도지. 2번 뭐 자꾸 갖다 준다. 뭐예요? 3번 내 모습으로. 세 가지 중에 답한다면 뭐예요? 3번입니다. 여러분, 전도지로 전도 안 됩니다. 뭘 갖다 준다고 전도 택도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전화가 왔습니다. 뭐 때문에 전화가 왔느냐? 부재중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우리 밭에 물이 셉니다.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다시 전화를 해보니까 상원 씨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나는 물 관리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거 박기반 어떤 담당자도 아닌데 물이 새는데 왜 나한테 전화를 하는가? 목사가 왜 그럴까? 시간이 많아서 그럴까요? 여러분, 근데 누군가 필요로 한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뭐 귀찮을 법도 하지만은, 그러나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로 남아 있다는 것, 전 참 그게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또 그래가지고 전화를 또 다른데 또 전화를 해보고 하긴 또 하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목사가 할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그러나 목사는, 성도는 이거는 내일 이거는 내일 딱 구분해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소리 없이 녹아질 때에 그게 전도지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까?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끊임없이 교회 나온나, 전도지 주고 먹을 거 주고, 이거 아니라니까요. 끊임없이 관계성이 이어질 때에 복음의 문이 그 속에서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벌써 임기에 2번째 와가지고 벌써 10년을,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면 또 10년을 채우게 됩니다. 오늘 권사님 설교하고 싶은 모양이다. 자, 세상에 10년 동안, 저는 근데 권사님 그래 말씀하셔도요, 저는 저 자신을 향해서 항상 되묻습니다. 난 10년 동안 과연 또 10년을 무엇을 했는가? 감사한 것은 제 손으로 어떻게 한 번도 여러분의 장례 예배를 인도하지 않았다는 것. 부천중앙교회 동기 목사가, 친구 목사가 내 2달 상간에 6번의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02년 스페인과의 축구 경기, 그때 우리 교인이 한 분 돌아가시고 그때 장례 예배를 치른 이후로 한 번도 장례 예배를 인도해 본 적이 없다니까요. 참 이것도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신 이유가 아닐까.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해주신 그런 이유가 아닐까. 자, 그런데 한 분도 장례를 치르지 않았지만은 언젠가는 여러분들을 또
마지막 보내드려야 될 터인데, 제게 남은 어떤 소원이 있다면요, 여러분 끝까지 예수를 잘 믿고 여러분 안에 오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제가 이곳에 있는 남아있는 이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요 약간의 좀 모질이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 모질이냐? 남의 것은 잘해주면서 내 것은 헤맬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남의 것은 잘도 하면서 제가 해야 될 일들은 제대로 하지 못하는, 누가 봐도 실속 없는 그런 모습이 제 속에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따지고 보니까 우리 예수님도 자기를 위해서는 실속이 없는 그런 분이셨던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자기만 위하는 그런,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는 그런 우리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던 그 사역의 모든, 지금 신약 성경을 읽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그 모든 과정들의 이야기가 어디라고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복음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올해가 가기 전에 올해 일독을 못 하신다면 사복음서라도 몇 독을 이렇게 해보셔야 돼요. 대답도 없으시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아니,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일이 뭔지, 여러분들은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뭐 했는가 여러분 본다 안 본다? 본다고요. 목사님 오늘 차 없던데요. 본다 안 본다? 다 본다니까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관심이 거기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냄새나는 한 인간일 뿐입니다. 저는요, 예수님 앞에 가는 그 길을, 그 눈을 약간만 띄워주는 그 역할밖에 못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조그마한 눈을 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목사의 역할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안내하는 대로 여러분이 잘 듣고, 여러분이, 제가 오늘 뭐라 그랬죠? 사복음서라도 몇 번 읽어보라고 했잖아요. 그죠? 꼭 읽어보세요.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그분이 뭐 했는가를 모르면 예수 믿는 게 되나요? 안 되나요? 자, 그분이 최소 무엇을 했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예배당 안에 앉아있으면 나는 천국 가나? 아니라니까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맞는 그 사건과 같은 그 놀라운 기적들이 내 삶에서도 그런 기적이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그 놀라운 일들, 그 많은 일들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그 고을들이 회개했다, 안 했다? 그러면 우리도 회개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끝까지 잘 믿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도중에 몸이 아파서 내려놓을 수 있고 떠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권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요, 많이 힘이 든 목소리입니다. 저는 자녀 집에 가서 좀 잘 자시고 그러면 그래도 생기가 도는 목소리일 줄 알았습니다. 너무 기운이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래도 조금 회복이 된 목소리를 듣고 싶었는데 너무너무 점점 이렇게 쇠약해져 가구나. 뭘 자셔도 더 기운이 안 나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약해도 하나님 앞에 내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넘어서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언제 어깨가 편해진지 모르겠어요. 우리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성도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내 속에 일하시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이번 한 달 내내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정이 예수만 섬기는 집이 되기를 믿음으로 그리고 고백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나는 이 땅에 와서 제대로 예수 못 믿었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 예수 잘 믿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많이 기도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매달리지 못했는데, 하나님,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고 한 달 동안 고백했던 그 찬송의 고백대로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되게 해주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오늘요, 그렇게 수많은 그 권능을 경험하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주중에 어떤 제 글을 이제 읽고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신 목적이 회개였군요.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권능을 행하신 것이 회개 이거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권능을 행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주님은 바라셨던 거죠.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모질이라고, 저 자신이 그래서 저 자신을 보고 저는 모질이라고 그랬습니다. 남의 것은 잘해주면서 지 거는 헤매고 있다고 저 자신을 모질이라고 그랬는데요. 참 생각해 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어떤 남자 권사님이 그렇게 또 답을 또 하셨더라고요. 맨날 노가다 하고 있다고 그랬더만, 목사님, 노가다는 내가 하는 거라고. 자기가 70이 넘었는데도 밧줄을 타고 페인트 칠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힘이 들고 어려운 것이 있어도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성경 말씀이 뭐라고요? 누가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라도 같이 가져오라. 여러분, 그 신앙생활 제가 주중에 이번 주중에는 지금도 목이 아프지만은요, 꼭두새벽 묵상을 이틀인가 밖에 적지 못했어요. 너무너무 목이 아파가지고. 어떤 사람이 코로나인가 검사를 다시 해봐랬지만은 해보니까 음성이 나왔어요. 코로나는 아닌데 아직까지도 사실은 목이 너무너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목이 이만큼 따갑고 침도 못 삼킬 만큼 힘든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이 기간이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아닌가 또 다시 검사해봐라 했지만은 결과는 그것은 아니었지만은요, 목이 그렇게 아프고 이 뜨끔뜨끔한 거예요. 그래도 힘이 들어도 주님,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도 가져오라. 주님, 난 정말 힘이 들어서 오리까지밖에 못 왔네요. 이 다음에 어깨 나으면 나 심리까지 갈게요. 그래, 글을 적은 그 뒷날부터든가 어깨가 안 아픈 거예요. 세상에, 오늘 아침에도요, 주님, 내가 너무 가라고 수박 먹고 싶어요 그랬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제가 수박이 더러워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또 어찌 아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어지면 재미있나요? 없나요? 그 재미를 우리 매번 경험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예수 믿는 재미지요. 교회 나오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증거들을 내가 경험하는 것.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경험되어지는 것. 고울들이 그래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도 회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잖아요. 생각해보면 나 10년 동안은 저는 너무 한 게 없어요. 두 번째 2012년 6월 1일 첫 주 와가지고 10년 동안 한 게 과연 뭐라고 제가 스스로 제 자신에게 묻는다면 난 너무 한 게 없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는 부족한 것밖에 없고 행한 게 별로 없어도 주님은 우리의 작은 하나 그 중심을 보시고 오늘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다시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변화를 받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새로운 마음. 누가요?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환경을 그렇게 바꿔주는 것, 주님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바꿔주는 거, 그것 기대하고 바라면 안 됩니다. 누가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그 길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시작을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 우리 스스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 믿는 것의 정의조차 올바로 내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는 것인가? 입술로 아멘 한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채운다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를 믿는 것은 삶에서 드러나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 진실로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주님,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남은 인생의 시간 동안에 예수를 믿고 따름으로 우리의 삶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신 그 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주님처럼 조금씩 닮아가는 우리 남은 인생의 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